독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풍성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새 힘을 넣는 소망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1장으로 하나님께 찬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한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간직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저희들을 혼란케 만드는 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2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고 대면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며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어서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순기능은 모였다 흩어졌다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른 교회요 바른 성도의 모습인데 아버지 그 모습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영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일터와 산업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해 주시어서 또 온 지구촌 사람 속에 함께해 주시어서 고통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에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내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말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리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영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의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절제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또 사랑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완성해내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숨겨져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에 바라보게 되니까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 이것을 절제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절제함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잘 다듬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 가는 것을 절제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냐? 멋있게 뻗은 바디가 예쁘게 나온 자동차가 멋있는 자동차냐? 속력을 아주 빠르게 낼 수 있는 자동차가 멋있는 자동차냐?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내용 가운데서 가장 멋있는 차는 운전하는 자가 세우려 할 때에 정확하게 세워지는 차가 사실은 가장 멋있는 차라고 말하게 됩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고 좋은 것을 공급해서 그 사람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질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 자동차의 목적인데, 그 자동차를 탔는데 바디도 멋있고 색깔도 멋지게 나왔고 엔진도 좋아서 속력이 잘 나지만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좋게 보는 그 자동차가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자동차는 좋은 브레이크를 달고 있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빠른 속도가 나지만은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 속도를 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잘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자동차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브레이크와도 같다.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보람차게 만들고 유익되게 만드는 것이 절제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절제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쾌락과 관련하여 중용을 지키는 것이며 건강과 몸에 해롭지 않게 즐기는 것이며 자신의 재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올바른 원칙을 즐기는 것이다. 즉 절제라고 하는 것은 즐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쾌락과 관련해서 중용을 잘 지키면서 즐기는 그것이 바로 절제라고 말하게 되고, 자기의 재력을 가지고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올바른 원칙을 즐겨가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절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가지를 쭉 열거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절제라 하고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열매되게 하는 것이 절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께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준 은혜의 3가지가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라고 말하게 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2가지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절제, 하나님 신 절제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사랑을 하더라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마음과 절제,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절제 부분에서 잘 절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복전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제가 있지만은 저는 오늘 내용에서 2가지 절제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말의 절제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말이거든요. 값없이도.
먼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 한마디의 말을 잘하게 되면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말에도 절대적으로 절제가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0절 말씀에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입에는 악을 토하고 입술에 칼이 있다. 좋은 말이 아니죠. 악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해야 하는 칼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는 비결,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되는 비결이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되는데 그 절제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을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인가? 먼저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불평하는 말. 민수기 입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두 번째 물이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주게 되고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는데 그때에도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아론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하게 됩니다. 이들의 불평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느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원인을 제공해주는 불평의 말이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게 되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두 번 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가 나를 너의 회중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고로 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고 결국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을 훗날에 보게 됩니다. 불평하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불평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절제함에 있어서 불평하는 말은 우리가 절제하고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거짓된 말을 제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에 죄가 붙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붙어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그 버릇을 처음부터 초장에 잘 잡고 길들여놓지 않게 되면은 평생을 그를 발목 잡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말인데 특별히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요 또 하고 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쉬운 우화의 내용으로 늑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가 하도 심심하게 되니까 늑대라고 소리 질러서 마을에 소리 지르니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걸고 들고 와가 늑대를 쫓아왔어요. 근데 늑대는 없고 양과 양치가 평온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 어디 갔냐 라고 묻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심심히 장난쳤다. 또 그 거짓말에 한 번,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했는지 진짜 늑대가 왔는데 늑대와 소리 질러서 마을 사람들이 저런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가지 않아서 많은 피해를 봤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예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짓말은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절대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말의 절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지 않는 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가리키게 될 때에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말에 절제하지 못해서 불평하고 죄악과 거짓된 말을 제어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인가? 바로 마귀의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의 절제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어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 자, 여기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볼 수 있게 되죠.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상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음식을 먹게 됐는데 함께 먹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먹는 것이 문제인 무엇인가? 이 먹는 것이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음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에 2장에 보게 되니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힘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음식이 단순히 음식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물질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려 먹지 않으면은, 절제해서 먹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훗날 내 발목을 잡게 되고 내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육신의 정력 버려야 되죠. 아니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목의 정력도 필요합니다. 보고서 판단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없이 뛰어넘어갔을 때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생의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자랑이 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교만이 되어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는 삶과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지금 내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에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법 적용들이 많이 되죠. 자,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과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됐어요. 친하게 됐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법에 걸리게 돼요. 왜? 직무와 연관이 돼 있거든. 건축업을 하는 사장과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직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돼서 공직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인지 아니면은 잘못하게 되면은 서로 죄를 짓는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음식을 탐하게 되면은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음식을 멀리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건 그냥 안 해요, 싫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서 그것을 하지 않아야지만이 내 훗날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와 나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분명히 지혜롭게 깨닫고 관계를 맺어가게 될 때에 훗날 좋은 열매가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가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바른 길에 서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아니함이니라.
함께 잘못 먹고 마셨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나서 먹고 마시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접근하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게 되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자의 마음을 깨닫고 그가 어떠한 자인가를 잘 알고서 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걸어가지 않고서는 훗날에 큰 어리석고 후회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가 어찌 허무함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혜를 버리게 되고 바른 판단이 없이 절제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재물은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물질도 잃어버리게 되고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삶의 좋은 기억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우리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는 내 인생에 정말 보배와도 같은 축복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절제하는 일에 앞장서 가는 또 절제함으로 나를 다스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절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게 되죠. 8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조금 먹었습니다. 자,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먹지 않아야 될 것, 가지지 않아야 될 것, 관계하지 않아야 될 것을 조금 먹고 조금 관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어서 토해내야 하는 경우를 만난다는 겁니다. 토해내야 한다는 것. 사람이 몸에 들어갔던 것을 토해내게 될 때 얼마나 역겹고 힘이 듭니까? 그와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 고통을 내가 감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됨을 말하게 됩니다. 또 말하기를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의 아름다움, 내가 꿈꿨던 아름다운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고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조금만 절제했으면은, 조금만 그걸 하지 않았으면은, 그 인생의 삶이 아름답고 보람있는 삶의 모습으로 진행되어 갔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얼굴을 가리고 그 머리를 땅에 파묻히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의 전락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 또는 마약을 해가지고 편욕을 즐기다가 또 성적 욕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모습으로 절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절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를 보게 되죠.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진행하게 되는데 그 올림픽에 국가대표 나간 선수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삶을 얼마나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태릉 선수촌에 그들이 들어가서 4년 동안 갈고 닦습니다. 땀을 엄청 많이 흘립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그 국가가 대표가 돼가지고 그걸 따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거든요. 밖에 나가는 시간에도 어떻게 나가지 못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거기에 규칙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규칙을 잘 지켜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가지고 영광의 멸류관을 얻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의 삶에 꽃이 피어지게 되고 영광의 멸류관이 쓰여지게 됨을 통하여 그 앞날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해서 가령 규칙을 어기고 그 태릉 선수촌을 빠져나와서 다른 일을 하다가 국가대표가 탈락이 되고 선수촌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선수를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프로축구나 프로농구 선수를 보게 될 때에 참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부러워하느냐? 돈을 많이 받을 때. 연봉이 얼마다 라고 뉴스에 나오게 되면 야 저렇게 많이 받냐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단계까지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수고하게 했었는지를 기억해 본다면 그 수고의 대가가 그들에게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프로 선수가 되는 것은 누가 프로 선수가 되느냐? 자기 절제를 잘한 사람이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프로 선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언제나 그는 그 자리에 꺾여서 떨어져 내려올 날이 곧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학업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다 하고 하나님을 다 하면 그러면 좋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시간도 한정적이고 물질도 한정적이고 건강도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절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참 좋아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이 면류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똑같이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마치는 곳에도 절제가 필요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곳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있을 때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절제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는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축복자의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절제하는 자는 삶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가동 여러분, 오늘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삶 속에 예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기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절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절제하고 잘 절제할 말미암아 삶의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축복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행복자가 되시고 그날 하나님의 칭찬받는 축복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는 정말로 엄청난 경고입니다. 토해낸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말도 헛된 것으로 전락해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절제하지 못했을 때 인생을 망치게 되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셔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절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습니다.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잘 견디게 하시고 절제함으로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가게 만들게 하시고 또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과 권능을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총리가 이제 어저께 오후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2단계로 모든 교회의 정규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기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규칙도 어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각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시에 예배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11시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주보는 내일 이제 발송이 되게 되면 금요일 내일 모레죠. 아마도 같이 또 토요일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걸 예배 순서를 참조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광고 내용을 잘 살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곧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서 이 어려운 때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가서 제자 사역을 선언드린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일하시는 일을 지속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다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상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그 속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권능을 더하시며 주의 축복하심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더욱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적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도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드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회복하는 세워진 성도들의 승리를 역사하시고 더 간절함을 기도하며 충성한 신앙 공수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